샬롬.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러면 저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걸어놓은 집에 들어가갖고 막 돌로 치고 그래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거죠.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나 뭔가 기륭화복을 예언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귀신에 연결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하고, 난 뭐 점치지 않는데, 난 그건 장난삼아서도 안 해 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제 그 기초가 뭐냐면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서도 안 되고 그 누가 해서도 안 되고,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선악의 판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음성을 듣고 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선악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게 만들어라,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무당과 같이 어쩌면 이런 신접한 자,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보다 더 확실히 우리의 선악의 판단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발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AI예요. AI.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거의 이제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래서 막히는 길도 알아서 피해서 가고, 또 똑같은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써도 2차하고 2차하고 이게 다른 길로 안내를 합니다. 차가 만약에 동시에 막 천여 대가 비슷한 코스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다면 다 한 곳으로만 이렇게 안내하면 결국 거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거를 약간 우회하는 길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갖고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보면 길이 달라. 우리가 출발하면서 같은 목표점을 찍었는데 길이 약간 달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지금은 많이 오류가 줄었지만 옛날에는 막 그 바다로 막 이렇게 빠뜨리고 막 그랬었어요. 눈을 뜨고는 가야지 그것만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점점 그 인공지능이 발전해요.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유튜브의 신이 나를 이곳에 이끌었다.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 유튜브 그 알고리즘의 신이라, 유튜브의 신은 알고리즘의 신이에요. 알고리즘의 신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뭐예요? 그 인공지능에 의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내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몇 개 누르면 내 친구보다 잘 알고, 몇 개 누르면 내 가족보다 더 잘 알고, 몇 개 이상 누르면 이 페이스북은 나보다 더 잘 안답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그런 것들이 내가 활동하는 것들을 다 빅데이터로 이렇게 저장해서 내 앞에 내가 볼만한 거,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살만한 거, 이런 거를 광고로 짠 하고 띄우고, 또 그 다음 영상에 딱 나오도록 하고, 도대체 이게 여기에 왜 떴는가,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내가 이 유튜브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볼만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띄우고, 내가 살만한 물건들에 대한 광고를 계속 띄우고, 나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나를 이렇게 파악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짠 하고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이거 괜찮은데? 내가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는 보다 보면 내가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걸, 특히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걸 다 파악해갖고 미리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그 무한함수 그게 빠지는 거예요. 몇 분도 몇 시간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다 선하게 판단을 해서 내 앞에 짠 하고 갖다 놔요. 나는 그냥 덥석 집어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선하게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거기에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왜 멈추지를 못하냐고요? 인공지능의 신입니다. 알고리즘의 신이에요. 유튜브의 신이고 페이스북의 신이에요. 지금은 그 신이요, 귀신같이 우리들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갑니다. 우리들의 주머니의 돈을 꺼내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쉽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특히. 그러면 나중에는 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맘마보이들 있잖아요, 맘마보이. 걔네들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선하게 판단을 다 해줘. 컸는데도 다 해줘. 대학생이 됐는데도 다 해줘.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학생 대신에 무슨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뭐냐면 선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선택장애에 걸리고, 부모들이 다 해주고, 그럼 걔는 언제 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선하게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나 아빠가 선하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게 판단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파파보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맘마보이는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엄마가 언제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엄마가 좋은 선택을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젠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걔 인생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걔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다 결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결정이 좋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파파보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빠가 우리의 선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 악,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맘마보이는 뭐 결정할 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전화하겠죠. 엄마 데리고 다니겠죠. 파파보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 그랬어.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지만 내가 뭔가를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이게 있어버리면, 욕심이 있어버리면 하나님께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격적이시라서. 내가 이거 B를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A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억지로 A를 해도 문제고 A를 거절하고 B를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B인데 B라고 말해줄까? 그것도 못해요. 왜요? 내가 욕심내는 걸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면 겁봐. 내가 맞대니까. 이게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사실 가야 되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느 것도 인도하시기가 힘들어요.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이렇게 부작용이, 저건 저렇게 부작용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특히 특이점이라고 하는, 2030 몇 년에 온다고 하는 그 특이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모든 뇌를 합친 것보다 더 영리해지는 그 특이점. 모든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전부 뭐예요? 이 특이점에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이 특이점에 먼저 도달한 기업이 나머지 모든 기업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도 실제로 구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몇백 배가 빠른.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암호를 다 풀어내버린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앞서는 그 특이점. 여러분,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요,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무당이고요. 그것이 접신한 사람이고요. 결국 그 뒤에는 역사하는 귀신,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 선악의 판단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보하는 자 주